우리 찬송가 시편 42편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강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은 끝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쩌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저는 가장 많이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 맛을 못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한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현실의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내가 돈이 없고 배고프고 입을 게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어쩌면 같은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남일을 보니까 아이고 저 이스라엘 백성 맨날 불신앙이야. 네, 그렇죠. 똑같아요. 사실 저희 모습도. 그래서 오늘 우리 강단의 모습을 한번, 강단에서 주신 이스라엘의 그 마라의 쓴물 앞에 불신앙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에서 3일길쯤 더 이제 가다 보니 이제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목말라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모세에게 가서 얘기해요. 그냥 물 좀 주세요가 아니고 원망하여 이르되 물 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해버립니다. 참 그래요. 성경이 좀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목마를 때 쓴물 달게 먹을 수 있죠. 네. 네. 그렇죠.
원효 대사는 해골물도 맛있게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백성들이 아니에요. 야, 정말로 대단합니다. 쓴물도 마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진짜 목마르면.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불신앙을 하냐.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는데 고기 달라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메추라기 보내준 거잖아요.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네, 그렇죠. 참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찌 저랑 이렇게 닮아 있는지요. 제가 참 한때 그 사역하면서 많이 배고팠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물론 사람들에게 티는 안 냈지만 오늘 먹을 밥만 있어도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살을 빼고 싶어가지고 또 난리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덜 불신앙하며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까? 여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왜냐?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드려 패서라도 데리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불신앙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못 보게 돼요. 그런데 불신앙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때때로 시시때때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응답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보여질 줄 믿습니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얼마나 대단한 응답입니까? 그 사막 가운데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쪄 죽을 것 같은 더위에 에어컨을 해주시는 거고요. 추워 죽겠는데 불난로를 탁 해주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인도해 나가시는 그곳에서도 참 불신앙하는 이 체질이 보면 체질이 정말 무섭구나.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게 희한해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이게 싹 가라앉아 있다가 조금 이제 신앙생활 좀 한다 싶으니까 다시 이게 막 스물스물 막 기어오르는 게 참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불신앙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인 이상 조금 덜 불신앙하고 빨리 하나님께 다시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겪게 하셨을까? 이 질문만 해도 우리가 빨리 돌아올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 강단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물도 준비했고 다 이거 준비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다 준비했는데 그냥 어떻게 할까 한번 볼까. 이제 이런 모습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혹시 우리가 지금 불신앙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들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엘림의 축복을 준비하셨다고 강단에서 얘기했어요. 엘림에 이르니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모든 축복들을 다 예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빨리 이것을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강단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바로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그리고 규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다 보내주지 않고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엘림의 축복을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법도가 뭡니까? 법도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죠. 심판, 그리고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법도예요.
율례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규례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의 법도는 뭐가 되겠습니까? 심판의 기준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복음의 내용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엘림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엘림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지상명령,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도전하고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사 세상에 쪄들어 있던 각인 뿌리 체질을 치료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세계복음화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게 해주세요.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약속으로 붙잡게 해주세요. 현실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생명 살리는 그곳을 향하여 내가 살아가겠다. 그 기도를 시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시편 42편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함이 두 종류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복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갈급한지, 아니면 내 거 이것 좀 제발 해결해 달라고 갈급한지. 어쩌면 우리가 이 두 갈래길에서 서 있는 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던 게,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뭐 달라고? 물 달라고. 우리가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사슴을 비유했을까요? 다른 짐승 많은데 왜 사슴을 했을까? 찬양도 막 만들어 부르잖아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은요, 목이 마르면, 갈증을 느끼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낀대요. 그래서 거의 죽는데요. 그래서 위험한 맹수들이 있는 그 산을 목숨을 걸고 시냇물을 찾아서 가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어떤 위협이 도사리고 있겠습니까? 사슴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물을 안 먹으면 죽는데요. 자, 우리가 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간다면 그건 좀 문제겠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응답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가 갈급하다면 큰 응답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위기나 어려움, 사건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겪게 됩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살다 보니까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많아요. 기분 좋은 일보다 어려운 일이 많아요. 잘 풀리는 것보다 꼬이는 일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보게 되면요,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냐.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게 되면요, 어려움 처해 있는 저를 이제 자신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뇨. 도대체 네 모습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것만큼 하나님 믿는 신자가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야, 하나님이 있으면 너한테 안 보이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요, 믿음 딱 지키고 있으면 이런 말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막 흔들리다 보면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야, 얼마나 울었으면. 그렇죠. 우리의 눈물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생각하면 눈물 흐르고 감사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구원 받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려야지, 내 아픔 때문에 눈물 더 이상 우리가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전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뼈를 찌르는 칼같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비방한다 그랬죠? 네 대적이. 제가 그랬습니다. 야, 사단이 나보고 비웃고 있겠구나. 맨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 모습을 보며 사탄 마귀가 비웃고 있겠구나. 이런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을 자세히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 또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향해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나를 정죄하거나 또 내가 이렇게 다운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 불신앙하고 그렇게 대단하지 못한 평범한 나를, 또 어찌 보면 평범하지도 못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얘기해요. 자신을 돌아보며 내 자기 영혼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 낙심하느냐, 어찌 불안해하느냐,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교역자지만요, 희한해요. 전 교역자 되면 불신앙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포장하는 기술만 늘어가고 괜찮아 보이는 실력만 늘어나지 불신앙을 없애는 실력은 똑같은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집에 조용히 돌아가셔서는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 영혼에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준비하셨는데 내 영혼아, 도대체 너 왜 이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끝내셨고 부활하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오늘 이 기자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우리의 오늘 이 밤에 이 고백이 나와졌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에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 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 다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것처럼 내가 항상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영혼에게 한번 선포해 보시고 고백해 보시는 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일이 중요했던지 두 번이나 얘기해요. 처음 불신앙에 대한 얘기했을 때에도 이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그러고, 나중에 사탄 마귀가 대적이 비방할 때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냐?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8절에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낮에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될 줄 믿어요. 우리가 그걸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 정말로 우리가 하루를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밤에 오늘 하루를 다 되돌아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낮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막상 닥치고 힘들 때는 잘 모르지만 막상 그것이 끝날 때쯤 되면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오늘 이런 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영혼이 나를 자세히 한번 돌아보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깊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위기나 어려움, 사건, 문제들이 찾아오면 이상하게 말씀도 안 들립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근데 조용히 그때 내 영혼에게 선포해 보길 바라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불신앙의 일들이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는 너무 중요한 말을 해주셨어요. 오로지 복음에만 집중하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결단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요. 문제 오면 예수 그리스도. 사건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문제 사건 안 풀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해결이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히 각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로지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WRC 이렇게 다녀오면서 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주 동안 어떻게 내가 이런 복을 받았나 싶어요.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감사한데 감히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감히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것을 꿈꾸고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꿈꾸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복음을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인 비밀이래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로지 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가 복음 붙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인정이 되는 날 되길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문제 해결하려고 복음 잡는 그거 말고요.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가치 있는 그것인지 알기에 우리가 늘 복음에 갈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에서 목을 축이듯이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돈 있다고 행복하나요? 저 그렇게 돈 많이 안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돈 생기면요 욕심만 더 생기지 안 기쁘던데요. 사람만 변하죠. 이상하게 아니 10,000원 있다가 10만 원 생기면 확 행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돈 더 들어올 때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욕심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상한 것 같아요 사람이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채워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누려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려질 때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복음에 집중하라. 그리고 두 번째,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율례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했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성취되냐? 제가 교육자인데요. 설교를 하면서도 좀 그런 거예요. 제가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딱 했는데 이게 과연 진짜 이루어질까? 상당히 불신앙 많이 했거든요. 그냥 나 전도사니까 앞에 가고 설교하고 하면 뭐 또 목사님들이 잘한다 하고 또 이제 아이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있고 교사들도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있으니 나 뭐 또 안 할 수는 없고요. 또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데 진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게 잘 안 믿어졌거든요. 아니 하는 좋은 말씀이죠. 깨달음도 주시고 하는데 진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잘 안 생겼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이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응답이 없어도 말씀을 붙잡습니다. 근데 그게 좋아요. 이 속에 또 하나님께 숨겨두신 응답이 있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2주 전이었나요? 3주 전이었나요? 이렇게 대학 청년부 이렇게 메시지를 하다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나는 무능력한 부교육자인 것 같아. 대학 청년부 부흥도 못 시키고 있고 우리 교회 부흥도 못 시키고 있는 무능력한 부교육자인 것 같아. 그런데 난 그걸로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나는 전도자거든. 나는 렘넌트거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을 믿고 나는 가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 뭘 하고 못하고 또 사람들이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나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간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정신승리라고 얘기가 있어요. 실제는 안 되는데 머릿속으로만 막 이렇게 외치면서 내 위로받고 이렇게 하는 게 정신승리라 그러는데 전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약속으로 믿음이 있다면 응답이 있든 없든 말씀 속에 살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어쩌면 강단에서 얘기하는 말씀의 지배 아닐까요? 오늘 우리 읽은 시편에도 보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래요.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닐까. 파도에 휩쓸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하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면 더 이상 되고 안 되고의 불신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응답이 있고 없고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우리의 모습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전도를 생각하며 결단하라고 그랬습니다. 전 이번 주간 지금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이 부분에서 참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오로지 전도를 결단해라. 네가 어떻게 살았는데 왜 전도 생각 안 하니?
선교 생각 안 하니?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해결됐지 않냐? 너 그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 불신앙이 그래서 방황하고 교회 떠나고 가정 떠나고 하나님 떠나 살던 네 모습이 예수 이름 딱 이름 붙잡았는데 바로 해결되지 않았냐? 그것만 얘기해줘라. 제발. 이제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그래서 WRC에 또 우리 많은 랩런트들을 만나면서 또 오고 하는 길에 만나는 우리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결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게 사람 체질이 참 희한한 게요. 제가 복음 전하고 있을 때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잠깐 방심하면 전도 안 하더라고요. 잠깐 방심하면. 사역이 먼저지 막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물론 저의 가장 큰 전도가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막 정신없이 사역하다 보면 잊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역자인데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강단을 통해서 언약 붙잡고 오로지 전도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해 놓으신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늘 좋은 교회에게 준비하신 완벽한 축복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뭡니까? 바로 5,000 제자, 1,000 다락방, 200 중직자, 200 지교의 응답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우리 개인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2의 복음운동의 주역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응답이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갈 때에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찬송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전도자의 대열에 렘넌트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속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